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뒷부분이죠. 세 절에 보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찌 사람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귀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아주 큰 대립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이때쯤 되면 간파하셨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곰곰이 진지하게 듣다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은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니면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면요, 이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이 지점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사회 안에, 또 특별히 여러분 내면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종교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어떤 관계 전도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은밀하게 진행되지, 대놓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어색해지듯이 어떤 이 교회 밖에서도 종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겪기 싫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이런 분쟁들이, 또 이런 도전들이 없는 듯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느껴보고 싶으시면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쭉 보거나 스테디셀러를 쭉 보면 정말 그 책이 놓여있는 것만 봐도 이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지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 여전히 서점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들을 제가 사서 일부러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 인정하면요, 때로는 그 인정하는 순간 삶이 피곤해진다라고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면 이제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러한 도전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매일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예수님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도전을 외면해 본다, 귀를 닫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살았던 사람들, 또 이 교회의 역사, 특별히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요, 정말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는 그 모든 발자취를 보게 되면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도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까지, 이 시대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 설교를 할 때 몇 주 전에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한번 사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고 하는 거, 제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데 한번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지하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고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사진들과 또 영상도 있습니다. 정말 땅속 깊숙한 곳까지 거기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약 5천 명 정도가 그 속에 살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개미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로는 딱 사람 한 명만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고요. 약 30m 밑으로 다 이어져 있고 여기에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침례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태어나서 여기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생애를 마감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요 도전을 받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계속 살아야 돼?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가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으니 여기서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평생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인정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갈망합니다. 갈급해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과 증언들이 계속 사람들의 입과 그 간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기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속에서도 이러한 도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해라. 그런 도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한번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관계 가운데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죠. 남자가 자기에게 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마음 뺏긴 남자와 함께 여러 남편들을 바꾸면서 남자들을 바꾸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계속 마셔요. 목마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건가 하고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지만 결국 만족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가득 찬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뛰쳐나가서 바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목마름 가운데 예수를 만났던 여인. 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낫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까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까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낙심이 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이유는요, 그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거, 기대가 다 무너져 있고 낫고자 하는 그 모든 능력도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낫고자 해? 그럼 어떻게? 나를 봐라 하면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나의 말을 믿느냐?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분에게, 그 병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원대로 줬어요. 달라는데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렀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굉장히 많이 그들한테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원대로 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요, 전반부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요,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죠. 그 여인이 다 살아고 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 절박한 건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바들바들 떠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여 주여 없다. 주변에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1994년 겨울에 안양에 있는 박달동입니다. 연륜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오전 6시 50분부터 항상 7시 10분까지 매일 기도하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인생이 진로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부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오직 성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는 그 모습들을 다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은 나는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서울대 법대 갔는데 결국 부동산 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너 뭐하니? 1등으로 졸업한 친구. 전국에서 1등이었는데 지금 부동산이에요. 왜? 어떤 법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던 친구.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거죠. 공부 잘해가 저렇게 공부 잘해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면 이 사회가 과연 잘 될까라는 정말로 사실은 해서는 좀 안 될 어떤 그 나이에 해서는 안 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청소년. 그런데 그때 간절히 새벽마다 20분씩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 가운데 공부의 이유를 주셨고요.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5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박함이에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 나를 와서 도와주기를 정말 원해요. 그 절박함,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없어서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잠깐 말씀 멈춰 주시고요. 마음이 괴로워요. 아이를 못 낳죠. 절박한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날마다 주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인생의 장벽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마음.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그것.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끝에 우리 가운데 숙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이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만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군요. 자, 그러면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몰라요. 왜일까요? 아직 우리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나는 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 결론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가 양이 아닌 것이에요. 즉 우리는 양으로서 정말 목자를 갈망하는 그 절박함이 그 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목자가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양과 목자 관계 가운데 깊은 유대감이 생기고 결국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를 때 우리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고 있는데 우린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이 부르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정해진 것,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은 우린 양이 되고 싶은가? 이것을 되묻는 거예요. 그럼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양이 되고 싶은 그 절박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양이 목자를 향해서 내 목자 어디 있지? 이런 어떤 그 마음, 그때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여전히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양입니다. 사실 양의 특징을 쭉 놓고 보면요, 진짜 양은요 자신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절박함을 갖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양은 굉장히 뭔가 어디를 이게 꼴똘히 향하고 있고 그게 온통 목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양을 가서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목자, 선한 목자 딱 하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요한복음 10장도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 그분이 어떤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양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의 특성을 보면 이 양은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네 라고 결론을 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그럼 우린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한 줄 내가 알 수 있으면 우리는요, 내가 양이구나, 지금 내가 양이구나, 나는 목자 없으면 죽는 양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양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을 가진 양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31살 때 제주도에서 하나의 소논문을 썼습니다. 한 20페이지 좀 넘는 소논문인데, 그럼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논문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어떤 기말 소논문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저의 핵심 감정, 내 감정. 사실 저는요, 형제님 기분이 어떠세요? 이 질문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좋아요, 나빠요, 뭐 그저 그러네요, 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감정의 언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30살 넘어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저에겐 필요가 없었어요. 20대는 그냥 주를 위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헌신, 달려가는 것, 말하면 순종해야지, 네 감정이 뭐가 중요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었죠. 저도 그래서 제 감정을 배운 것이 사실은 10년이 넘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발견한 저의 핵심 감정은요,
거절감이었어요. 깊은 거절감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거절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뭐 지금 이야기하면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그때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말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좋은 아버지. 소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을 좋아해요. 20대 때도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를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20대를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과연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두려움을 발견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알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예수님을 그때 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 설교 들으신 분에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되신 분들, 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엄마 아빠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럼 정말 매일매일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늘 두려워요.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자녀를 향해서뿐만 아니죠.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가면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정말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사역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하면 내가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정말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낮과 밤을 그냥 그 허허벌판에서 양과 함께 지냈어요. 이 시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요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로 간다는 것은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계곡이 심하게 있을까요? 아주 가파른 계곡이 제가 꼭 가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한 계곡의 길이는 기록에 따르면 7m, 협곡의 높이는 450m나 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에 한번 잘못 발 디디면 4, 5m로 확 떨어지는 그런 수렁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먼 곳에서 양을 치거든요. 그러면 그 양들을 끌고 그 모든 계곡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숙련된 목자라면 괜찮은데 목자도 예를 들어서 초반이고 양들도 있으면 정말 초조함 가운데 그 골짜기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늘 혼자 그 양을 혼자 끌었어요. 그러니까 양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데 그걸 끌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낯선 곳에서 저 양들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나도 나의 목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누군가가 내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답은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을 인정했죠.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다윗.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반갑게 맞아들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양입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양이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우리는 굉장히 더럽혀지기 쉬운 몸을 가진 양이에요. 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아주 더운 여름에는 냄새도 지독해요. 항상 뭔가 이게 죄송하지만 오물 같은 게 그 몸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목자가 그걸 잘 씻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지독해요. 성경에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더럽혀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기 쉽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삶 가운데 붙을 수 있다. 내 육은 죄를 따라간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세속주의 가장 극치를 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수많은 주님을 따라가기 정말 힘든 이 시기와 이 도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우리의 육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그렇게 너무 쉬운 환경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인터넷만 봐도, TV만 봐도, 영화만 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만 스트레스를 풀로 밖으로만 나가도 죄가 확 붙어버려요. 무슨 느끼냐면 정말 소나기가 엄청 세게 막 쏟아지는데 겨우 우산 하나 들고 이거 피해보겠다고 사는 어떤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면 살수록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정을 빨리 하세요. 나는 내 육은 정말 더럽혀지기 쉬운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래서 아예 목자는요, 이걸 알고 약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올리브유죠. 그러면 그 양을 다 관찰하고 있다가 상처가 났으면 가서 빨리 발라줍니다. 그리고요, 아주 극단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이 너무 몸이 상해 있으면 올리브유에 푹 담그는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걸 직접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가 왜 주님이 오늘 필요한가? 내 육신이 연약해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드니, 또 그 안에서 내 안에 죄가 붙어서 또 그것이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곪고 골마서 아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에서부터 내 안에 올리브유, 기름을 완전히 부으시면서 완전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오늘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주의 보혈을 우리가 왜 날마다 외칩니까? 그것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오늘도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안에서부터 원래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로 더럽혀지기 쉬운 육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셔서 치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날마다 너를 찾아가겠다. 내가 날마다 너를 찾아가니 너는 그 밤에 활짝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럼 일주일 살면서 혹시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기름을 큰 병에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기름으로 나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 주께 얘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더럽혀지기 쉬운 몸을 가졌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요, 사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지쳤거든요. 우리 힘이 없거든요. 어찌 내 이 육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시편 23편 2절에 나와요. 원래 한 구절로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잘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문장인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잘 누울까요? 안 누울까요? 잘 안 누워요. 양을 눕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양을 눕게 하려면 목자가 굉장히 완벽하게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만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이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윗도 실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지친 몸을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참 많이 경험했던 것은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진짜 30대 내내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언제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죠. 너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너는 그냥 오늘 저녁에 평안함 가운데 나에게 맡기고 쉼을 누리거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정말 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하게, 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더럽혀지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역도 하기 싫고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기도 싫고 그냥 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외치죠.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주님, 내게 오세요. 나를 치유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오늘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의의 길로 못 갑니다. 그러니 주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졌거나 내가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주 좋은 때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목자가 필요한 양이구나 함께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나가 나는 양이오니 주님 내게 오늘 오시고 그분을 내가 더 갈망하고 절박함을 갖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할 때 한 가지 고백이죠. 전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고백하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보니, 내 마음을 보니, 나의 일상을 보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양입니다. 하나님, 양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내가 누울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름으로 오늘 내 전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